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0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14절부터 17절 말씀을 합독하고 출애굽기 4장 10절부터 1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4절부터 17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 보게 될 출애굽기 4장 10절부터 17절은요. 이제 모세가 자신은 정말 말을 못한다는 또 다른 핑계를 지금 대면서 나는 못 가겠다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당신이 친히 입이 되어 주겠고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라까지 합니다. 그런데도 보낼 자를 보내소서라고 하면서 자꾸 못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뭡니까? 좀 노하셨어요.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냐. 말 잘하는 아론이 있지 않냐 하면서 노를 바라셨어요. 그만해라. 됐다. 이제 이런 식이겠죠. 이게 지금 이게 참 많아요. 보면, 이렇게, 자아잖아요, 자아. 나는 안 됩니다. 우리는 쓰임받는 도구인데,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가장 잘 쓰실 수 있도록 내가 그냥 가서 일하면 되는데, 어떤 사람은 잘한다고 생각해서 일이 안 되고, 어떤 사람은 못한다고 생각해서 일이 또 안 되는 겁니다. 잘 하는 것도 내가 아니고, 못하는 것도 내가 아닙니다. 주님께 붙잡힌 바 되고, 주님 앞에 제가, 정말 나의 중심을 드리면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게 돼 있을 줄 믿습니다. 자, 모세는 정말 그의 선택을 보증하는 하나님의 표적의 표징,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그 표적의 표징과 한 가지 이적에 대해서도 다 제시받고 나서도 계속 인간적인 한계, 나는 말을 못한다는 이유를 가지고 보낼 자를 자꾸 보내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또 사실 못한다고 하는 부분들, 안 된다고 하는 부분들을 말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가세요. 정 안 되면 여기는 안 나오지만 기드온처럼 뭘 하시라고요? 양털을 가지고 테스트를 해도 됩니다. 정말 제가 가야 된다면 이렇게 해 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한 번씩 하거든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렇게 되어지면 제가 하나님의 뜻인 줄로 알겠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해주세요. 제가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잘 전회교회에서 잘 나갈 때, 그래서 어찌 보면 전회교회 필요할 그때에 제가 이제 나가야 될 시간표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편지를 써서 이제 담임 목사님한테 드렸죠. 이 편지를 보시고 오케이 하시면 하나님 뜻으로 알고 나가고, 노 하시면 누가 뭐래도 하나님 뜻으로 알고 안 나가겠다 이랬단 말이에요. 오케이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뜻이구나.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가 못한다는 이런 것에 대해서 매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겠다면 아멘,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뭔지는 모르지만 제가 주님 앞에 가장 잘 쓰임받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자꾸 주님이 하고자 하는데 거슬리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말씀 보겠습니다. 10절부터 먼저 12절을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표적의 표징을 보여주셨죠. 그런데 여전히 모세는 핑계를 댑니다.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전히 자신이 하려고 하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자신을 통해서 일하시는 방법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였으니까 당연히 안 된다고 하겠죠. 자, 여기서 단어 중에서 본래 말을 잘 못한다 할 때 이 본래라는 단어가 좀 히브리어로 길어요. 우리는 본래잖아요. 깜 밑에 몰, 깜
미실르숑 이래요. 뭐 발음이 이상하죠, 그죠? 어쨌든 이다는데요. 이게 어떤 거냐면 과거는 물론 지금도 한마디로 나는 선천적 능력이 없다. 선천적으로 나는 그런 능력이 없다라고 하면서 자신을 비하시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안 돼요, 그냥. 그 제가 어제도 누구한테 그랬는데 그분이 막 이렇게 여러 인생 막 여러 나라에 있으면서 경험들을 또 한 나라로 가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참 하나님이 자매를 이렇게 쓰신다라고 하니까 저는 그런 인물이 아닌데요. 그러길래 나도 목사가 될 줄 몰랐다 했더만 나는 목사하고 안 맞다고 생각했다니까. 그분이 감사하게도 목사님은 딱 천상 목사 같은데요. 그러길래 저는 본래 말이 더듬었다. 저는 본래 성질이 이상했다. 그런데 그런 내가 바뀌었다라고. 물론 더 바뀔 게 많은데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어떤 의미에서 이제 그런 표현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바로를 설득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 내기 위해서는 뛰어난 언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철저한 인간적인 생각인 거죠.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능력이 있고 하나님 나를 쓰시면 되는데 오히려 자신이 안 된다는 부분 때문에 못한다라고 자꾸 생각을 하죠. 그런 사람 많아요. 난 이래요. 나는 이래요. 자꾸 제한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제한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제한하고 여러분을 넓히는 것은 하나님이지 내가 아닙니다. 물론 내가 나를 잘 알죠. 나는 이건 안 되고 이런 식은 안 되고 아니라니까요. 그거를 깨볼 수 있는 시간들이 어떨 때는 뭡니까? 여러분의 상사를 통해서 깰 수도 있고 여러분의 환경이 그럴 수밖에 없어서 깰 수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얘기합니다. 이제 얼마나 답답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우리의 연약함을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강하심을 의지하고 나가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말 잘하고 못하고 이거 하고 이거 못하고는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말 주님 앞에 하고 싶으면 되는 거예요. 또 주님이 쓰시겠다 해도 되는 거고. 자, 13절부터 17절 말씀까지를 보겠습니다. 자, 이 정도면 잘못했습니다. 가겠습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그래도 또 합니다. 진짜 할 말 저도보다 할 말 없더래요.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래도 저는 안 되겠습니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는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은 주님 앞에 모세만큼 능력이 없지만 모세만큼 온유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냥 알겠습니다라고 했으니까 우리 주님 앞에 쓰임 받읍시다.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쓰시도록 하자는 겁니다. 자,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지금 뭡니까? 하나님께서 형 아론에게 미리 이야기해서 모세를 맞이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론까지도 준비했다는 겁니다. 너보다 더 훨씬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동시에 있기도 합니다.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가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형한테도요 하나님같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셨어요. 이 정도로 하나님 역사하시는 겁니다. 못할 이유가 없죠. 근데 어떤 의미에서요 많은 목회자들이 할 수 있다 하고 싶은 뭔 걸 가지고 하다가 안 되어서 실패하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또 정말 못한다 해서 또 자꾸 안 하려고 사람도 있어요. 그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뭐 직장인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뭡니까? 우리는 주님이 몇 번 사인을 주시면 알겠습니다. 주님의 방식대로 쓰임 받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됩니다. 이거 이상 없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때 일단 겁내지 말고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또 내가 정말 내 자아가 강한지 아닌지를 뭡니까? 확인하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사역을 사명으로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혹시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낙심하고 있지는 않은가? 또 이런 여러 가지를 점검하시면서 확인해 보세요. 이런 것들을 걱정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입에 말까지도 사람까지도 보내주실 거라고 믿고 우리는 마음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욥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한 주간 했습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복잡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에게도 당하는 고난, 남을 향해서 당하는 고난, 저는 이번에 사람을 보는 눈을 조금 더 넓히게 되었다라는 것들이 감사한 것 같아요. 내 기준으로 저 사람은 저럴 거니까 문제가 있을 거다고 생각했던 것도 제가 깨게 됐어요. 아니다. 내가 그런 고난을 당했던 것처럼 저런 사람들도 그런 고난을 당할 수 있다. 조금 더 내가 틀을 정해놓은 것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자.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빨리 올바른 신앙관을 나도 확립하고 심어 나가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많이 되어졌고요. 더 나아가서 복음 때문에 살아가는,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기쁨으로 받을 준비를 하자. 이제 그런 부분들을 더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런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하며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할 때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